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자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월드컵 경기 보면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던 것 대단히 놀랄 일이죠. 월드컵사에.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때 광화문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때 월드컵 4강을 기원하고 또 그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16년 촛불 우리 탄핵 때 여러분 광화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이 모였고 촛불 들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수가 정말 옳은 것인가? 항상 옳은 것인가?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에 1세대 중에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들어갔습니다. 소수가 들어갔다. 소수가. 물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물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소수만 살아남은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롯과 그 2딸만 살아남죠. 소수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다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오늘 좁은 문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이며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쉬운 거예요. 딱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됩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래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누구냐? 문이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 뭐래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쉽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예수님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 한번 22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영어 성경을 보면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이렇게 합니다.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더가 붙었어요. 어가 아니라 더죠. 더가 뜻하는 게 뭐죠? 더가 그 문으로 들어가래요.
자, 그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그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딱 지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그예요. The gate, the narrow gate. 그 문이 예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불교, 카톨릭 뭐 다 말합니다. 저도 뭐 불교 출신이었고요. 또 유교도 공부도 하고 카톨릭에도 가고 미사도 드려봤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왜 그 문, 왜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밖에. 길이 많고 문이 많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 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렇죠? 그런 혈통 자랑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서울대 총장 아들이니까 서울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해야지 서울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총장이야. 그래서 총장이라고 서울대 들어가는 그 아들이 총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합니다. 이슬람이 착각해요. 유교도 불교도 다 착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착각하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문이라고 다 같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로서는, 예수 말고는 다른 걸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요 다 이단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글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성경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여러분, 뭐 요즘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여 사람들한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은 아주 고상하게 천사같이 나타나고 아주 세련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품어줘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신부님이 나와서 막 악수 쫙 하면서 사랑한다고 한다고 막 해요. 전쟁은 안 된다고 평화를 사랑한다. 스님이 나와서 좋은 말 막 하고 이게 멋있어요. 그렇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니까요. 예. 다른 길은 성경은요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나와도 평화를 이야기해요. 이 평화를,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를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문이 하나만, 어떤 종교가 그래요. 건물의 문 하나만 있냐고, 봤냐고. 항상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대요. 예. 그래서 건물이 문이 11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11문이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샘문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심지어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문이 하나래요. 여러분, 문은 하나입니다. 예. 천국으로, 건물의 문은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이 똑같은 병행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문이 있다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길을 가다가 문을 만나요. 다른 종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그렇고요. 마지막 막 믿다 보면은 문을 만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폭탄 테러 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슬람은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폭탄 테러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죽으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처음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래요. 예수를 영접하래요. 그게 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린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좁은 길로 가는 거래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막 길을 가면서 엄청나게 선행을 해야지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부터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믿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길이 있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고요. 그 좁은 길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과 세상 길은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린 근데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사람들, 넓은 세상, 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 그것을 넓은 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성도는 우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좁은 길 가는 게 힘들다고 말하지만 힘듭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라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가 여기 A4 용지가 있다고 칩시다. 예, 볼펜으로 딱 치면은 다 뚫리잖아요, 그죠? 종이로 이렇게 A4 용지 갖다 놓고 딱 치면 딱 뚫립니다. 근데 종이가 강해지는 비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종이가 강해지는 비결, A4 용지를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볼펜을 갖다가 뚫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그럼 손가락이 다치고 볼펜이 망가집니다. 종이가 강해지는 이유는 종이를 갖다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있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강해지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좁은 길 갈 수 있고요. 행복하고요. 기쁨이 있고요.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행악자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대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 좁은 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나를 떠나가라.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자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변해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문은요, 좁은 문은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누가 차별합니까? 다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오라고 그래요. 병든 자, 아픈 자, 상관없습니다. 다 열릴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니, 그렇죠? 열린 문을 두었대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잘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러니까 열렸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은요 반드시 닫힙니다. 열려 있으면 언젠가 닫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힐 때, 문이 닫혔구나, 문이 닫힐 때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열어두시지만 영원히 열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때를 아무도 몰라요.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려있을 때 빨리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이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충격을 줘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안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설마 천국에 안 들여보내시겠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천지사방에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기라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좁은 문이니까 이 길이 좁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좁으니까 엄청나게 눈물 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이다. 오늘 이 문을 열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좁은 길을 가는 우리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 대신 예수님, 좁은 문 대신 예수님 그 문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구원의 길,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